천지가 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흘러내려와 가지고 쭉 흘러가고 길림시를 건너서 쭉 흘러갑니다. 길림성에서는 이도백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가 이제 길림시를 흘러가서 가다가 3차 하구라는 데까지 가면 제2송화강이라고 합니다. 제2송화강. 그리고 그 강물이 거기에서 쭉 흘러가다가 흑룡강 지역에 흘러갑니다. 흑룡강 지역에 흘러가다가 이제 넌강을 만납니다. 넌강을 만나서 수량이 한 3배 정도 불어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얼빈을 지나고 감옥사를 지나고 나중에 동강에서 흑룡강하고 만납니다. 흑룡강의 지류죠. 송화강이 엄청 넓습니다. 한강보다도 수량이 더 많고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강에서 흑룡강하고 만나서 러시아 동부를 이렇게 쭉 넘어서 나중에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송화강뿐만 아니라 저는 송화강변에서 자랐기 때문에 송화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강은 다 바다로 흐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조그만 물줄기가 형성되어지고 흘러가면서 다른 물줄기가 합쳐서 좀 큰 물줄기가 되고 강을 이루고 강들이 또 합쳐서 큰 강이 되어서 나중에 쭉 바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엮여서 결국은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에 그 일들이 다 엮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흘러넘치는 강물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방향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넘치는 강물 내지 홍수가 나도 내 가야 할 길이 확실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정체성부터 다른 거예요. 똑같이 같은 도시에서 살고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심지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올려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은 성도를 성전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몸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돈 주고 사든지 빌리든지 하면 내가 그 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세뇌도 아무도 내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그 집을 함부로 들락날락 못합니다. 내 집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심지어 우리의 감성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로애락까지도 공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찍든지 내 머릿속으로 가야 할 방향을 이미 정해놓은 것처럼 그리고 운전할 때 그 방향을 따라서 어디로 골목길로 가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로 가든지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멋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언제 제멋대로 가느냐? 자동차는 고장이 날 때만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고장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바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 생각대로 살고 제 뜻대로 사는 이유는 뭐냐? 바로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컨트롤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혹시라도 고장나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좋아하고 내 마음이 쏠리는 대로 살고 주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장난 자동차예요. 고장난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사고를 당하면 차 안에는 사람도 다칠 뿐만 아니라 차 자체도 망가집니다. 인생은 사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 사고 당할지 모릅니다. 자신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어록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항상 자신도 평안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고 또 최종의 목적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의 전으로서 쓰임받게 되고 또 그 쓰임받은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도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이미 죄악으로 오염된 모든 생각과 감성과 의지 가운데서 죄짜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깨끗해도 내 손이 이미 오염됐으면 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면 그 음식이 내게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깨끗한데 내 손이 어지러우면 내가 그걸 집어먹는 순간부터 음식 자체가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음식도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손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미 오염된 이성과 감성과 의지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오염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12장을 보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제자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결정들을 옛날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만사를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멍에겠습니까? 인생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려면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무거운 인생을 이겨나가는 도구입니다. 이 멍에가 어쩌면 짐에다가 플러스 부하는 더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멍에를 매면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소가 물건을 끌을 때에 그냥 땅에 있는 물건에다가 끈을 매고 소보고 끌으라 하면 못 끌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을 술에다가 실으면 소는 끌고 갑니다. 이상하네. 물건도 무거운 데다가 수레까지 같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바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레하고 물건이 짐을 합치면 배나 늘어나지만은 소는 그 멍에를 메고 갈 때는 훨씬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주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또 주의 뜻까지도 순종해야 되고 이것은 더블로 더 무거운 짐이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은 내 짐은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자체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하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겁니다. 술에다가 물건을 넣고 끌고 가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술의 무게를 더하니까 더 무거워진다라고 수레를 거부하고 있는 물건을 낑낑거리면서 끌고 가는 소와 똑같은 거예요. 자꾸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네요.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가장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찌 사람의 이 잔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대로 해봐야 체험이 되고 그대로 해봐야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면 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얘기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악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인들 악에 안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에 빠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한때는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악에 빠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실수와 그런 범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왜 우리들에게 남겨줬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구구절절 매사마다 신경 써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아무리 내 그 생각이 옳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뛰어나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해야 될 그 종착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1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속해 있느냐?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납득이 됩니까? 아멘. 북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13억이나 되는 인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 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성도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작우리하는 잔줄기의 물줄기들은 강에 붙어 있고 그 강이 또 더 큰 강과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더 큰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합쳐서 결국 다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만사 나중에 어디로 모여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만사가 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위해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의 속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종착지를 잘 아시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내가 주 앞에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모든 만사가 합력하여서 그를 위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